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의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사들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기습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온 나라에 명령하여 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자신들을 먼저 선제 공격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 블레셋도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성경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병력에 대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수많은 보병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5절의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의 백성은 보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세력의 군사력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모집한 군사의 숫자만 보아도 3,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병거만 해도 3만에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은 보병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상대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력의 수준 차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을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블레셋과 맞붙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그 시대의 패권국이었습니다. 블레셋도 패권국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앞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들을 소유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도 적었고 무기들도 형편없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을 이스라엘에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기구 하나를 고치거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적으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무르고 있을 때 블레셋은 농기구나 칼이나 창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전차까지도 만드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기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 둘에게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의 은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저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길갈에 머무르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7일을 기다렸지만 그가 오지 않자 초조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요동하며 흩어지자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엘 없이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하여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사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였더라면 사울의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사울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벌써 그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이미 세워놓으셨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사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했건만 그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런 가사로 끝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